오늘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들 다 몰아내고 오늘 또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특별히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뒤 배경으로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역대기에 나오는 남쪽 유다의 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과 또 성읍을 재건하고 영적으로 회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쉽지 않은 현실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심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이며 또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 역대기를 줬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계속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 그 계속 가지고 계시는 유다와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보시면 남쪽 유다의 8번째 왕 요아스에 대한 말씀이 바로 역대하 2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요아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북쪽 이스라엘은 제쳐놓더라도 남쪽 유다에 이제 분열 왕국이 되어서부터 20명의 왕 이름을 한번 매주 우리가 이렇게 한 주에 한 명씩은 아니지만 쭉 이어나가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남쪽 유다의 왕을 한번 이렇게 암기해 보는 것도 좋은 시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뒤쪽으로 가면서 우리 언젠가는 이제 곧 다가올 텐데 우리 좀 챌린지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교 시간에 암기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자그마한 상품이라도 준비해서 우리가 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이렇게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설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같이 공유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요, 이렇게 기회가 되시면 이제 4월부터 쭉 해서 남쪽 유다에 이제 오늘은요 요아스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름을 한번 차근차근 또 이렇게 시간 될 때마다 차근차근 그리고 그 왕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또 그 어떤 사건과 어떤 교훈이 있었는지도 거기까지 기억하면 더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그냥 매주 이스라엘 역사를 살피는 게 아니요, 이런 역사와 왕들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바벨론 포로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는 우리가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을 아주 강하게 기억을 합니다. 아합의 딸이었죠.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 그러면 바알을 숭배하는 아주 극악한 왕이었는데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남쪽 유다의 4번째 왕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부흥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참여하는 부흥 뒤에 끝에는요, 뭔가 이 불씨가 남아있는데 이 부흥 뒤에 따라왔던 이 작은 불씨, 그게 뭐냐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 그래서 그를 며느리로 삼았는데 그가 아들 자기 세대와 그리고 또 아들 손자 세대까지 계속해서 남유다에 그 거룩했던 신앙을 무너뜨리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을 뿐 아니라 이 다윗으로 약속되어진 남유다의 정통 그 왕의 계승이 이 아달랴로 인해서 끊기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 아달랴가 자기가 왕위에 오르고 그리고 다윗의 그 자손들을 진멸시키는, 왕가의 그 자손들을 진멸시키는 이런 극악무도한 일을 벌였던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큰 부흥 끝에 좋지 않은 불씨가 따라온 것처럼 이제 다윗의 그 왕가의 계보를 다 진멸하려고 했던 이 아달랴의 계획, 그런데 그 가운데요, 하나님은 또 불씨를 하나 남겨두시죠. 뭐죠? 이 다윗의 혈통, 오늘 보게 되는 요아스를 하나님은
그 진멸의 상황 가운데서 불씨로 살아남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부흥이 있다고 해서 그게 다 꽉 찬 부흥이 아니라 부흥 끝에도 뭔가 그 부흥을 깨트릴 수 있는 요소가 잘 존재하고 있다는 거.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지고 망한 것 같지만 그게 다 망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거기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의 불씨를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부흥도 그렇고 또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어느 것 하나 우리가 그 상태 가운데서 만족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늘 겸비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얻는 깨달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요. 이 요아스인데 바로 아하시아의 아들이죠.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가 도우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아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여진 여호와가 도우심, 여호와가 굳게 붙드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달랴가 이 다윗의 왕가의 그 혈통을 다 진멸하려고 했을 때 여기에요. 이때의 요아스는 이제 막 피부치예요. 한 살도 안 된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역대하야에서는 보지 않지만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3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프린트물의 1번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여호세바라고 하는 이 여자가 이 요아스를 숨겨요. 왜냐하면 이 요아스는 이때 정말 이제 막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은 아이였기 때문에. 그런데 아달랴는 다 진멸하면 아이고 뭐 성장한 소년이고 어른이고 봐주지를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여호세바가 바로 아하시아의 누이인데요. 그러니까 고모죠. 고모가 이 어린 요아스를 숨겨놓은 거예요. 숨겨서 이 아달랴의 손에 죽지 않도록 숨긴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세바의 남편이 누구냐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에 이제 6년 동안 숨겨둡니다. 요아스를 6살 6년 동안 숨겨두고요. 이제 아달랴가 죽게 되었을 때 7살에 이 요아스가 왕으로 서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어린 세자들, 이제 계속해서 왕은 대물림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린 나이에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봤잖아요. 여기 지금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지금 이제 어린 6살이 지나고 7살이 됐을 때 유다의 8번째 왕으로 등극을 하는데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 그리고 그 부인 오세바가 숨겼고 보호하고 양육하고 지켰다가 이제 이 요아스가 7살 때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역사적인 기록이지만 드라마 같은 그런 이야기가 쓰여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아슬아슬하죠. 그리고 7살 되는 왕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어린 자를 세워서도 옆에 제사장 여호야다를 세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뜻 가운데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어지는 이 남쪽 유다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신앙의 개혁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거룩을 찾는 일을 하나님은 그 죽이려고 말살하려고 했던 아달랴의 손에서 불씨처럼 남겨뒀던 요아스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요아스가 살아남게 된 것은 바로 여호세바와 여호야다 이 제사장 부부의 역할이 컸던 것이고, 또 그가 왕으로 이제 등극하여 30세가 되어지고 40년 동안 다스리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아주 큰 역할이 바로 여호야다의 역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요아스의 행적 오늘 3가지를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해요. 복잡한 거 다 제하고 3가지만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역대하 24장의 4절에 보니까요. 어떤 말씀이 나와요?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자, 이 4절 이후로 보게 되면 요아스가 하는 그의 행적 가운데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뭐냐면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해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 때 지어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벌써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 성전이 어떻게 됐겠어요? 100년의 세월이 지났으니까 많이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수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생겼을 것이다. 그런데 더군다나 아달랴와 그 아들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성전 알기를 우습게 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 안에 있던 기물들, 그 문, 이것을요 다 바알을 숭배하는 제물로 싹 가져갔어요. 그 성전은 있었지만, 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제사하는, 절기 때마다 제사하는 이 번제를 드리는 성전이 있었기는 하지만 이것이 아달랴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기능을 상실하고 그 안에도 완전히 그 있던 기구들이 다 바알신을 섬기는 제물로 다 가져가 버렸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요아스가 이것을 다시 손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 지금 제사장 여호야다, 자기를 보호했던 이 여호야다에게도 명령을 하면서 이 성전을 잘 보수해야 된다. 지금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성전을 보수하는 일이 요아스가 첫 번째 했던 일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여호야다가 죽게 되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앞에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24장 2절을 보세요. 24장 2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그러면서 성전을 잘 이제 보수하는 일을 하게 됐다. 그런데 이 말 속에 암시가 있죠. 뭐예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 조금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지금 그런 뉘앙스죠. 그러면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 어떻게 됐나요? 2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사레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같은 장 안에서 몇 구절 사이 안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아달랴에 의해서 이 남쪽 유다의 다윗의 언약의 계보가 끊길 그쯤에 불씨를 이 요아스라고 하는 이 어린 아이를 불씨로 남겨두시고 이제 장성하여 성전 무너졌던 이 성전들, 회파됐던 바알신에게 제물로 다 갖다 바쳐서 텅텅 비었던 이 성전을 보수하려고 했던 이 요아스가 자기를 보호하고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했던 여호야다가 죽자 말자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겨.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성전을 보수해 놓고 그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여호야다가 죽는 그 시점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만 딱 접하면서 우리는 당황스럽고 좀 충격스럽지 않습니까? 이걸 저는 보면서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일평상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순간을 사는 거예요. 순간순간을 직면하고 살아갑니다. 신앙도 그렇고 우리 일반적인 삶도 그렇고요. 사람이 순식간에 순간에 바뀔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고, 인생이라는 것이 순간 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불씨로 남겨놨잖아요. 유일한 희망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가 성전도 보수하고 우상 숭배로 회파되어 버렸던 이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이자가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갑자기 백성들이 다가옵니다. 그 백성들은 이미 이 개혁 계속해서 여호사밧 때부터
부흥, 거룩으로 막 부흥이 일었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세 명의 왕들에 의해서 이미 우상화가 돼버렸던 그런 백성들이에요. 와서 왕에게 이야기하니까 자기 의지할 대상이 의하다도 없죠. 어떻게 됩니까? 눈치를 받겠죠. 대세를 받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버리게 됐겠죠. 자, 이 내용이 두 번째 내용이고요. 세 번째 내용이 나오는데 두 번째 내용에 이어서 그래서 여호야다가 죽자 그의 아들이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역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지금 권면하고 안내하고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24장 21절 시작.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사가랴. 왜요? 갑자기 순간적으로 변해버렸잖아요. 누가? 요아스가. 하나님의 거룩을 이어갈 행보를 하고 성전을 보수하고 개혁하고 이렇게 시도했던 왕이 한순간에 우상 숭배자로 변하니까 여호야다 아들 사가랴가 이거 안 됩니다. 잘못됐습니다. 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권면하니까 듣기가 싫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 함께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는 이 사가랴를 어디에서요?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앞에서는 어떤 일을 했나요? 우상 숭배로 회파됐던 그 성전을 보수하겠다고 하는 요아스가 그 성전을 보수해 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가랴를 죽이게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내용이 오늘 바로 요아스 왕을 설명하는 24장의 내용입니다. 토막을 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이렇게 봤지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지만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떠셨을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의 선조 왕의 이런 행적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오늘은 짧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성전을 보수하는 것 좋은 일이었고 개혁이었고 우상을 다시 멀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으로 규합할 수 있는 모일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전이었거든요. 그런 전을 보수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더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일이 먼저 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성전을 아무리 수리해도 그 수리했던 것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버리게 되는 장소로 사용이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외적인 보수, 수리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이 늘 보수가 되고 수리되지 않으면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섬겼고 내가 헌신했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가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들의 수고, 헌신, 봉사 마치 요아스가 성전을 보수하는 것처럼 저기에서 우상을 섬기고 저기에서 이 재물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일 안 되지라고 하면서 다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이 성별의 작업을 했지만 오히려 자기가 더 그 성전을 욕을 먹이고 더럽히는 일을 하게 됐잖아요. 왜 그렇죠? 아무리 손과 많은 동원과 힘을 가지고 그것을 보수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진정한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늘 새롭게 되지 않으면 이게 사람들이 언제나 저지를 수 있는 실수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열왕기하 12장에 보면 요아스에 대한 기사가 나와요. 근데 열왕기하를 12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성전을 보수하는 내용이 막 나와요. 막 이렇게 저렇게, 또 백성들이 헌금을 안 하니까 헌금을 또 독려해가지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과 더불어서 막 이 성전에 대한 강한 어떤 추진력을 보이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여기서도 뚝 끊기더니 갑자기 12장 17절에서 뭐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때의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무슨 이야기냐면요, 옆에 있던 아람 왕이 이 하사엘이 공격해오는 내용이 바로 이 요아스가 성전을 계속해서 보수하는 그런 내용이 쭉 설명되다가 갑자기 17절에서 아람이 공격해온다, 이 말씀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 문장의 그 단락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 이유를 설명을 열왕기서에서는 하질 않아요. 역대서에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열왕기에서는 이게 이어지지를 않는다. 왜? 성전을 아름답게 보수하고 개혁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때 보수하고 고치고 그러는데 왜 외부에서 공격해 오냐고요.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통해서 하실 일인데. 그런데 이 역대기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성전을 보수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가운데 이런 일을 못했다. 그것이 증명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뭐죠? 여호야다를 굉장히 의지했던 것이죠. 사람이 의지할 대상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어렸을 때는 자녀들이 부모를 의지하는 게 당연하고요. 또 뭐 지금 세상은 그렇지는 않지만 나이가 들면 또 어른들은 자식을 알게 모르게 자식들에게 피해를 안 입히려고, 자식들은 부모에게 그런 생각을 안 하지만 부모들은 그런 생각하잖아요. 자식들에게 좀 어떻게 하면 피해를 안 주려고, 자식들에게 해를 안 주려고 노력하지만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는요, 이렇게 자식한테 기대는, 그런 기대하는 것들이, 의지하는 것들이 있죠. 사람이기 때문에. 꼭 뭐 부모 자식 간에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의지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다 안고 살아갑니다. 누가 혼자 그냥 호를 단신으로 자기가 혼자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의지하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신앙적으로 물론 여호세바와 여호야다가 아주 어려서부터 어떻게 보면 아버지 역할을 한 거죠. 부모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철저하게 여호사밧 때 그 부흥의 그 영적 자세와 정신을 계속 이어가려고 했던 이 제사장 여호야다였어요. 의지하는 게 당연했겠죠. 당연했지만 여호야다가 죽는 그 순간에 바뀌어버렸다라는 것, 이거는 여호야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바뀐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어렵죠. 여러분, 그 연대표를 보게 되면요, 16대 왕 요시아 왕이 있어요. 16대 요시아 왕, 남왕국 그 왕들 중에 어려서 왕이 된 왕이 요아스와 16대 요시아예요. 요시아는 8살 때 왕이 돼요. 근데 이 요시아 왕은 이런 모습이 없어요.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 선왕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7살, 8살 뭐 거의 같은 왕이었을 때 그들의 보호자가 있었긴 했지만, 요시아와 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요아스는 틀려요. 요아스는요, 보호자 여호야다가 죽자 그가 확 바뀌어버려요. 그런데 뒤에 16대 요시아 왕은 그렇지 않아요.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왕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죽었다고 해서 그 환경 때문에 그랬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살펴보게 되면 결국에는 내 신앙이라는 것이 어리든 이제 장성하면서든 우리가 장성한 신앙이라고 하는,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주체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나를 전도한 사람, 나를 인도하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의 신앙의 영향력을 많이 받죠. 영향력은 받지만 어느 때가 돼서는 내가 스스로 그 말씀을 보고 묵상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이해도 하고
적용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주체적인 신앙이 필요하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함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누가 한 말, 그 말을 듣고 그냥 따라가게 되는, 다시 말하면 주체적인 신앙이 아니라 계속해서 누가 떠먹여주는 그런 신앙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떠먹여주는 이것이 끊기면 굶게 되는 거죠.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자력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도 보면 그런 형태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갑자기 무슨 일이 있으면 그 교회가 전혀 영적으로나 교회가 돌아가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목회자에게 의지가 되고 의존이 되는 경우,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그 직임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지만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결국에 그도 사람이고 그도 인간이고 때로는 그도 허물이 있고 그도 또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시험거리가 돼버려서 내 신앙이 무너진다면 결국에는 내가 의존했던 것이 그 사람이고 그 목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늘 우리가 그 가능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선지자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고 누구든지 우상숭배자로 변할 수 있는 것, 어느 순간에 그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통해서 세우신 권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공급하시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그 공급받는 그 자체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주체적인 신앙을 계속해서 다져나가는 이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여호야다가 죽어도 그 죽었던 여호야다가 평생에 추구했던 신앙을 계속해서 나도 이어서 진행할 수 있는 이 신앙, 이것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신앙생활도 너무 누군가를 의지하고 기대하다 보면 시험에 잘 듭니다. 또 오래 믿은 것 같은데 정말 어느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그 바탕, 기본이 없어서요, 바람이 여기서 불면 여기로 넘어지고 저기서 불면 저기로 넘어지고 그런 신앙의 모습. 야, 이분이 그런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이분의 기도하는 모습, 이분의 예배드리는 모습, 이분의 교회에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이럴 분이 아닌데 왜 이렇게 쉽게 넘어지지? 우리가 좀 들어가 보면요, 너무 의존적인 신앙일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의지하는 존재예요. 옆에 있는 성도가 있을 때 의지가 되고 힘이 생겨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누가 같이 기도하겠다 보면 더 힘이 생깁니다.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의지하는 존재. 그래도 목회자가 있으면, 여러분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목회자가 옆에서 함께 기도할 때 의지가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의지가 안 돼도 문제이긴 해요, 그게. 다 목사님 없어도 내 기도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냥 오지 마세요. 신방 오지 마세요. 전화하지 마세요. 기도 내가 하는 걸로 충분히, 그런 사람은 없겠죠. 영적이지 않아도 인간적으로라도 우리는 이렇게 기대고 의지하고 싶은 그것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막 부인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안 좋은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니고요. 그렇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는 은혜, 이것을 깨달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중보기도도 필요하고 옆에서 함께 협력하여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잖아요. 얄밉게 기도해 주세요 사람들한테는 이야기하고 자기는 기도도 하나도 안 해. 그리고 막 잘 되면은 막 좋아가지고 간증하는데 그 꼴을 봐주지를 못하겠어. 왜요? 다른 사람한테는 기도 부탁해놓고 자기는 기도 안 해놓고 막 잘 되니까 할렐루야 하는데 그 할렐루야 의미는 뭘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가만히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이, 나는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의지했던 저 사람이 기도해 주니까, 저 사람이 나와 신앙생활하니까 정말 든든하다 했던 사람이 내 눈앞에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함께 했던 그 신앙의 내용을 나는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가, 지켜갈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때로는 그게 부모와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막 어렸을 때는요, 푸시해서 너 교회 가야 되고 너 신앙 말씀 봐야 되고 막 그렇게 했지만 언제부턴가 부모님이 그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버리는 그런 자녀들, 여러분, 이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가까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스스로 말씀 볼 수 있고
스스로 큐티하고 스스로 기도할 수 있고 이것을 심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잘 되지 못하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강제적으로 억압하고 믿어야 되고 교회 가야 되고 이런 스타일에 그렇게 또 자연스럽게 배워왔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자녀들을 향해서도 스스로 신앙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많이 길러주지 못한 점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의지했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그래서 주체적인 신앙을